오늘은 빈 그물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2개국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저자는 8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임종,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5가지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한대요. 평생을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과 기대에 매여 살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죽기 직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후회한다는 거죠. 둘째 후회는요, 너무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왔구나. 앞뒤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좀 더 솔직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남에게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을 힘들다고 말하기도 참 어렵고,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아쉽다 하는 것이고요. 넷째는 오래된 친구들하고 좀 더 자주 만나고 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자신의 삶에 찾아온 기회들을 잡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늘 현실에 안주하고 일상의 반복을 했던 것이 아쉽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지금 혹시 어떤 아쉬움이나 어떤 후회가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후회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 아침은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고요,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손질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질을 해야 또 그 다음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무척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경험이 많고 노련한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빈 그물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바닷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실제로 쪼그리고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쓰라리겠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네 인생하고 굉장히 닮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애를 쓰면서 살아가거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요, 또 취업이라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간과 노력과 애씀이라는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막상 또 잘 잡히지는 않아요. 청년뿐 아니라 우리 중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어떤 때는 은퇴 준비를 하지만 애를 씁니다. 근데 돌아보면 막상 손에 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얻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고 빈 그물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그물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실 때 전혀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으세요?
사실 아쉬움과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런 아쉬움과 후회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빈 그물 같은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동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치와 의미와 열정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베드로의 삶은 더 이상 빈 그물이 아니에요.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찬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는 유익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는 유익은요,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평생을 살았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호수는 자신의 무대이며 자신의 안방입니다.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물고기의 습성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는 완전히 허탕을 쳤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탕을 치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어부의 상식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어부가 아는 그 물고기 잡는 지식에 대해서 어떤 시간과 방법이나 장소나 모든 것이 틀려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베테랑 어부에게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 조언할 사안은 아니죠. 하지만 베드로는 일단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터질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배에 다 실기가 어려워서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야만 겨우 다 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 이해가 되십니까? 물고기를 갑자기 좀 많이 잡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죄인은 아니잖아요. 밤새 물고기 잡다 온 평범한 어부입니다. 성실한 직업인입니다. 유일하게 죄라면 허탕친 죄. 열심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유일한 죄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로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간밤에 물고기를 잡으려 정말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그물을 내렸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지금 그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물을 던졌는데요, 갑자기 그물 안으로 물고기가 그물이 터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호수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축적해가지고 물고기가 있는 곳에 자기가 그물을 던져서 그 물고기를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없는 곳입니다. 그게 원래 물고기 없는 시간, 물고기 없는 장소에 그물을 던졌는데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베드로가 친 그물 안에 들어오려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가 잘해서 업으로서 성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물만 쳤을 뿐이고 하나님이 내가 친 그물에 물고기를 넣어주셔서 내가 그 물고기를 가지고 먹고 살아왔구나. 여러분, 베드로의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의 눈앞에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한테 이제 베드로가 그냥 물밖에 없는 곳에 그물을 던질 텐데 준비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그냥 그물을 던지면은 선착순으로 좀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그물을 던지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막 하고 있는 게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치고 내가 물고기를 잡고 내가 내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구나. 이것이 바로 죄악의 길이구나. 그 시간들이 너무 후회스럽고 안타까워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물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물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농사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잡을 만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대화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만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나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유능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물에 그 모든 것들을 넣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끌어올려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당신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그물을 던지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고 그리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까? 삶의 주관 되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물고기를 잡고 내 힘으로 직장 생활하고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의 빈 그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는 유익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 말이 짠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 내렸잖아요.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거든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을 때 베드로에게 실패감과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아, 빈 그물이구나. 아, 내가 실패했구나. 어떡하지?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내가 어젯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친 것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었구나. 내가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하지 않았다면, 내 경험과 내 지혜가 바닥을 치고 내가 빈 그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어부로서는 잘 살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는 못했을 거야. 베드로는 그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 밤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친 것이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죠. 자신의 삶에 찾아온 실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여러 신학자들은 아마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막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는 사람이 간질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명분도 좋잖아요. 지금 이만 해야 되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no,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았어요. 제가 사도 바울 같으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삐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명분도 있고 고쳐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구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너무 건강해서 막 지혜도 있고 건강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업적들을 이루었으면 원래부터 건강하고 원래부터 잘한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골골거리고 건강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속에서 많은 사역들을 열매 있도록 감당을 하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찬양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도다. 질병에 대한, 자신의 질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고난과 실패와 질병조차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소은 씨라는 분이 출연을 했는데요, 예전에 가수였대요. 현재는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8살에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이제 입학 시험을 쳤는데 이제 무슨 그런 시험이 있나 봐요. 그 시험을 이제 쳤는데 시험을 너무 못 쳤대요. 너무 못 쳐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다시 한국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 이소은 씨의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딸아,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 지금의 실패가 5년 뒤 너의 인생의 큰 발전의 동력이 될 거야. 여러분, 이소은 씨가 지금 입학시험을 못 친 것은 분명합니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편지는 이소은 씨에게 새로운 해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것이지만 5년 후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를 위한 동력이 될 거야. 어머니를 통해서 새로운 해석과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안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해석된다는 사실이에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오혜령이라는 작가가 지은 시입니다. 연대 영문과를 나오고 신촌문에 당선이 되고 불과 36살에 세계 작가협회 사무총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말기암 판정을 받고 암투병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다 죽은 시간들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자가 언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을 때예요.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자에게서 질병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더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 문제와 아픔이 새롭게 변형되고 해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염려가 염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될 줄은 믿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회상하게 될 거예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내가 빈 그물로 허탕친 바로 그날이야. 내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빈 그물을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내 생각들이 철저하게 무너진 그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바로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청북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한 지가 딱 만 5년이 채워졌습니다. 2018년 6월 달에 부임을 했으니까 이제 딱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청빙을 받아올 때 하나님께서 참 저를 많이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밑에서 8년 동안 부목사로 훈련을 받았고 또 그 이전에 또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막 성격이 모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담임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니까 참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추천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연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면접도 가고 또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막으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베드로가 허탕친 그날 밤처럼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다 왼쪽에 가 있고, 왼쪽에다 그냥 내가 딱 던지면 다 오른쪽에 가 있고, 하는 데까지 다 했는데 왜 이렇게 허탕인가, 그 생각이 든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 막힘의 시간, 그 답답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의 허세와 자랑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저를 다루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 고백에 대해서 아멘으로, 제가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청북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시간이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날이, 그 시간들이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에요. 가장 하나님과 깊이 만났고, 가장 저를 무르익게 만들었고, 가장 성숙하게 만들었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해석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부족함이 능력이 되고, 빈 그물이 가득 찬 역사가, 가득 찬 그물이 되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그물은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물은요, 내가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염려와 근심이 찬양과 감사로 바뀌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